안녕하십니까. 휴먼 전략, 그 국제무당입니다. 예. 예,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타고났나, 나의 에너지는 어디 있나, 이제 그런 걸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복이 에너지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보통 내 복은 무슨 복이 있냐, 내가 어떤 복이 있냐 이렇게 쉽게 말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이제 양자나 우리가 이제 우리 그 한반도에 있는 어떤 그런 무속의 신앙의 말로 말고 좀 과학적이고 일반적인 말로 했을 때는 나의 양자, 나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내 에너지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가 타고난 천성, 내가 어느 부분에 내가 굉장히, 잘 뛰어나느냐? 그걸 알 수가 있고, 다른 건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나는 어떠한 외부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느냐?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럼 오늘은 나는 어떤 외부의 에너지를 받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복이 있어요. 복이 있고 에너지를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신가물이라서 신의 기운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사물이나 이 세상 천지의 어떤 그 영적인 기운을 많이 타는 사람, 가물, 그러니까 신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상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가물은 아닌데 조상 대대로의 그 조상들이 뭔가를 잘 업을 쌓아 놓으셨다든지 아니면 조상분들이 이렇게 업고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제사를 잘 지낸다거나 아니면 이걸 일반적으로 말하면 조금 그렇고 제가 아시는 분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그 집안을 좀 오래 봤습니다. 근데 그 집안은 정말 이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집 구석이었어요. 나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웃겨. 아무튼 그 집이 그래.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한 집이 아니었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망종 같은 일도 많이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애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좀 오래 아는 집안인데 저 집 구석은 잘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 왜냐면 애들도 고등학교도 겨우겨우 졸업했나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그 집이 다른 건 다 못하는데 딱 하나 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집의 어르신이 그러니까 그 집의 아버지 아빠죠. 그러니까 그 집의 대주라고 그래야 되나? 가장이 사실은 차남이야. 사실은 그 집의 차남인데 첫째 장남이 어떻게든 아무튼 행방불명이 됐어요. 중간에 도망을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게 휙 없어진 거야. 그러고 나서 차남이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남이 알지도 못하게 아무튼 자기 부모를 공양을 하고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사를 꼬박꼬박 지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차남인 집안이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볼 게 하나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별로 없고 다 없는데 희한하게 이 집이 잘한 거 하나는 장남이 해야 되는 몫을 이 차남이 그래도 부모를 모시는데 군말 안 하고 그다음에 제사도 잘 모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저 집 구성은 잘 안 될 거다. 저 집 애들은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막 그렇게 화려하게 무슨 남한테 이목을 받고 잘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좀 뭐, 풍지박산이라고 그러나? 풍지박살까지는 아니라도 좀 이렇게 어려움은 겪었어요. 겪었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자손들이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니까 어떤 건 있냐면 이 자손들이 배운 것도 없어. 그런데 이 자손 둘이가 있는데 둘이가 하나는 결혼을 잘해서 희한하게 어떻게 결혼을 잘해서 처가떡으로 잘 살아. 먹고는 살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든 그렇게 좀 힘든 라이프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술을 가져서 지금은 정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이 애들 잘 키우면서 자기 기술로
살아가는 집안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이 그 무당을 몰랐을 때, 제가 이런 뭐 그 기운이 없었을 때는 몰랐어요. 참 저 집안 희한하다. 나는 망해서 없어질 줄 알았는 집안이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잘 되지? 하고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 집은 어쨌든 간에 조상 기운으로 그만큼 벌어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 집에는 할머니가 그 아이들을 잘 돌봐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집구석의 한 일 같은 경우에는 망해도 망해도 당연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제 측근이라 망해도 괜찮은데도 할머니 빨로 잘 먹고 산다는 거죠. 뭐 부자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본선은 지키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바로 조상빨입니다. 조상빨.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자체가 자기가 신가물이 있어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별로 그렇게 노력 안 했는데 그게 내가 하는 일하고 그 신기하고 겹쳐서 희한하게 눈썰미 있게 잘하고 희한하게 뭐가 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가물이 있어서 그 신가물, 내가 신기 있는 거를 잘 응용해서 살아먹는 사람. 그 두 번째에 있는 사람은 나는 신기도 없는데 뭐냐면 조상덕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분은 굉장히 성공을 했고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있냐면 방시혁 씨가 사실 조상덕이 있으신 분이에요. 물론 본인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 노력한 거하고 이렇게 이제 아웃컴을 봤을 때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이제 조상떡, 그 집의 할머니 떡을 많이 보셔서 진짜 우리나라의 애국까지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조상떡을 보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 중에는 내가 신의 가물이 있어서 그거를 어려움도 있겠지만 신의 가물 때문에 본인이 하는 일을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상떡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은 뭐가 있냐면, 조상떡도 없고 신의 가물도 별로 그렇게 세지가 않아. 모든 인간은 다 영적이기 때문에 뭔가 영성은 있지만, 응? 영성은 있지만, 특별하게 그렇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노력한 대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었을 때는 내 사람의 그 기본적인 성실성, 열심, 끈기, 그러면 또 돼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이 열심히 타고난 거, 그걸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자기가 하는 만큼의 그걸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류의 외부에 내가 도움을 받는지 그걸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조상떡 있는 사람은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본적으로, 인간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했을 때 조상떡 때문에 희한하게 저 사람이 어떤 기본소는 가지고 있어라는 게 있어요. 그 신가물 같은 경우에도 희한하게 저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버텨내는 뭔가가 있어.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조상떡도 없고 가물떡도 없어.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면 열심히 살면 돼요. 열심히 살면 돼. 이제 요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조상떡이 없는 사람은 뭐가 있냐? 왜 조상떡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조상떡이 없는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나의 문제, 내가 어느 쪽에 영성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나의 천성 문제니까 제가 많은 비디오에서,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또 다음번에도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이제 중요한 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외부의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냐 볼 것 같으면 내가 약간 신가물이 있다. 내가 영적인 능력,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은 사람이다. 신가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조상떡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신가물도 아니고 조상떡이 아니야. 그 대신 나는 그냥 열심히 살면 내가 하는 만큼 되는 사람이라든지, 이 세 부류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과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여기에 끼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 한국 무속에서는, 이제 무속신앙에서는 충이 있고 살이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에요.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부적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면 이분들은 좀
양자로 말하면 에너지가 약하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항력이 센 사람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류가 있어요. 일단 크게 캐러고리로 봤을 때 카테고리로 보면은 요 세 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나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신가물이 세서 그런지 내가 조상떡이 자란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간단하게 아실 수 있는 건 있어요. 조상떡을 많이 본 집안은 실제로 윗대에 제사를 잘 지낸다거나 아니면 좀 뭔가 이렇게 진짜 윗 어르신들의 제사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정갈하게 싸움 안 나게 잘 보신 분들, 제사나 선산이 있으신 분들은 조상떡은 당연히 보게 되어 있어요. 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신가물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촉이 많아. 내가 탁 보면 촉이 알고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내가 너무 명확해. 난 이거 너무 좋고 나 이거 너무 싫어. 이렇게 명확하게 다른 보통 사람들도 명확한데 나는 더 명확하는 거지. 나는 그리고 내가 약간 좋은 걸 할 때 너무 막 업이 되고 싫은 거 할 때는 너무 싫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촉이 잘 맞아서 사람 보는 눈이 있다든지, 뭐, 요런 사람들이 신가문에 속하고, 그다음에 신의, 원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나 어떤 얘기에 따라서 너 천운이 뭐냐, 뭔지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내가 컨트롤하지 않는 부분에 복이 있단 말이지. 기본적으로 내가 가져오는 복. 그 복이 어떤 거냐 보면 다시 정리하면 약간 내가 영적인 능력, 신가물, 촉이 좋아서 내가 가는 게 있다. 신의 그러니까 신가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 있는 분. 신가물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니거든. 이걸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활용을 못했을 때가 이제 골 때리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조상덕이 많으신 분. 세 번째는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가져가시는 복.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말해볼게요. 신가물인 경우에는 자기가 영성이 있고 촉이 있는 곳에 안 하고 허탄 짓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 그러니까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잘하면 기본값은 가져와요. 정말. 그리고 조상떡을 잘 보시는 분은 뭐가 있냐면 내가 이런 분들은 우리 집이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집이 제사를 잘 지내고 그런 집이었다. 이런 보면 제사를 잘 지내셔야 돼. 있는 제사를 안 해먹는다거나 갑자기 중단을 하신다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조상떡이 점점점 희미해져서 뭐가 되냐면 내가 외롭고 든든한 기운이 없고 그다음에 내가 하던 일이 옛날만치 단단한 기분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열심히 하는 만큼 되는 사람들. 이제 이런 분들은 내가 느껴지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사실 열심히 하는 만큼 되는 거니까. 근데 본인이 뭘 느끼냐면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딱 그만큼은 오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못 받은 경우가 없는 거야, 이분들은. 내가 하나를 노력하면 하나가 오더라. 내가 하나를 하면 하나가 오더라.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알아. 나는 꼭 내가 발품을 팔아야 돼. 내 생에서는 공짜는 없더라. 이런 걸 본인들이 아신단 말이야. 내 생에서 나는 뭐가 공짜로 온 게 하나도 없었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 신가물이 많아서 영적인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잘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상덕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제사나 이런 거를 잘 모셔야 돼요. 제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상을 모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너무 전통 의식에 너무 많이 매여서 그 제사의 기본적인 인텐션, 의도를 잊어버리고 형식을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 형식에 치여서 지겨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중단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